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네, 어떻게 오늘 또 예배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그 광고에 나갔지만 이제 새벽기도 나오실 때 이 셔 스트리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저쪽 건너편에 있는 블레인튼 그 길을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어제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태어날 때서부터 그렇게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을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질뱅이를 일어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러한 권세를 받았는가, 그러한 설명을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5천 명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그를 믿는 자들에게 또 그렇게 구원을 베풀 그러한 것을 전하면서 한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많은 그러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을 때, 그때 거기에 그 성전 안에 공회에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그러한 사두개인들과 장로들과 여러 그러한 종교적인 그 리더들이 되게 이제 놀라고, 그러한 사람들의 무슨 폭동같이럼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어떻게 좀 잠잠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참 이 베드로와 요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돕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결혼돼서 이제는 우리 세 자녀가 이제 두 자녀는 대학교 갔고 한 자녀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제는 제가 결혼돼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속도 위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배우자들을 만날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자 마지막이자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인생을 통해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 부자 되는 거, 뭐 이렇게 잘 사는 거, 편히 사는 거,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헛되지 않는 목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을 우리가 들은 적이 언젠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 내가 그 복음을 하나님의 주신 그 굿뉴스, 좋은 그러한 뉴스를 내가 언제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가? 저는 주일날 들었고요. 그리고 실은 어제도 들었습니다. 주일날에는 거의 2부 때 EM의 그 엑스컨이라고 하나? 전에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분의 이야기, 조니 챙, 그 문신이 얼굴서부터 온몸에 문신이 있고 걔 와서 증거하는 거예요. 본인은 사람에게 총도 쐈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도 했지만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그분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복음이 문신이 머리서부터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머리서부터 끝까지 그분의 문신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을 강대상에 세웠구나. 그리고 저런 사람을 통해서 오래 다닌 교회 오랫동안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저렇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서 참 너무나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떨 때는 복음을 안다면서 복음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복음이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적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능력, 권능, 과연 우리의 삶에서 목격하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매일같이 우리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생각하면서 그걸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도 어부였어요. 배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그렇게 알았다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예수님 대해서 전할 수 있을까?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할 때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도 그렇게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느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렇게 놀라지 말라고, 내가 할 말을 너희들한테 줄 거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 텐데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7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면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 정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비교적 했을 때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죄인인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택하셨고 나를 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자, 나를 만드시고자, 나를 예수님처럼 변화시키고자 그렇게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네. 근데 참 우리에게는 그러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십니다. 네. 얼마나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참 내가 오늘도 이 복음을 갖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아이들 SEP 여름학교 때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어떤 성도님한테 혼나긴 했지만 왜 강아지를 교회에 데리고 왔냐고 그랬지만 강아지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가 나를 따라와요. 그리고 왜냐하면 나를 아니까.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매일같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럴 때 이 강아지가 주인을 따라오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복음하고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름 학교에서도 산수, 과학, 언어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일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셔요. 예. 그것을 통해서 왜 기도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말씀을 봅니까?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그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매일같이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실까, 그런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인데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제가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인데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삶이 너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화장도 하고 샤워도 하고 옷도 예쁜 거 입고 다 하지만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다. 무엇이 아름다우냐? 내가 복음을 통해서 화해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변하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럴 때 그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찍어 발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저도 찍어 바르고 왔어요. 근데 아름다운 거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주신 그 가장 큰 사랑이 담긴 메시지,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고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사모하면서 그것을 또한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깊게 깨닫기 위해 수고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공예와
그 안질뱅이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몸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5천 명 이상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종교적인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대에서 꽉 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더 이렇게 사람들이 이러다가 막 폭동이라도 날까봐, 또 이러다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봐 그 요한하고 베드로를 가만히 두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복음을 주시지 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종교적인 생각이 아니지만 계속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감옥에서 나온 문신이 몸에 이렇게 한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지만 복음이 전달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죠? 부러워요, 솔직히. 부러운 게 다른 게 없어요. 부럽습니까? 전 부럽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 복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이 종교적인 사람들, 이 익숙한 사람들, 편한 사람들, 그들은 복음을 놓쳤어요. 그리고 복음 외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 거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내가 아닐까. 그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손을 이렇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 찾아오셔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를 통해서 또 복음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그 크신 은혜를 받은 나에게 나는 분명히 나눌 게 있어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아는 것도 없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나는 가질 거 다 가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깊이 그 복음을 생각하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이 주장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식, 많은 그러한 것들을 갖추는, 오히려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와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주시는 단순하지만 반복적으로 아주 정말 능력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이 아니고 전도사님이 아니고 선교사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복음 메시지가 하나님 이웃들에게, 또한 식구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미소와 한마디가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또 많은 영혼들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